어찌 살아야 할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까? 이 첫 번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한번 드러나 봐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의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잡혀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성도다운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너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말입니다. 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이 바라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파고 들어가자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인간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그런 지식과 그런 발음과 용기가 있는 존재라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맞는 곳이에요? 지옥이 맞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말일까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앞에 들을 한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솔직을 가장해서 내 자신의 바라는 것에 충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술 마시고 싶으면은 술 마시고,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가진 사람인데 내 배우자에게 실망했다면은, 그러면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었을 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수백 번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의 모든 뼈대에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없다고? 아니라고요. 그럼 이것을 왜 줬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울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는 이건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근데 지금 내가 내 형편상 이게는 꼭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데, 그러나 내 지금 형편으로는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네 형편은 그렇고 네 뜻은 그렇고 네가 가야 할 정당성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난 분명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힘쓰고 애쓴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쓴다는 건 뭐냐면요, 잘 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뼈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신앙의 뼈대를 가진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역설이 뭔지 한번 우리 짚어보고 지나갑니다. 역설은요, 파라독스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보면은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지 못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내가 따라가고 보면,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보면 뒤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역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거스르는 수많은 역설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설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역설이 뭐였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봐도 끝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일들 중에서도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극형에 처하는 그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일이 거기서부터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의 역사 이후에 교회의 문이 열리면서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길이 열리면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덕분에 동방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작은 이 나라에 있는 오늘 2000년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상징적인 역설이 말씀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내가 최 목사님 그 바뀌었는데 소금과 빛이 아니고 뭐예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왜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뭐가 먼저 나오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원래 성경에 차례대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남에게 못할 짓 하지 않고 정직하면 살면 되잖아. 맞아요. 훌륭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산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러면 세상에 교회 필요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고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고요. 여러분,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정인의 얼마나 봉사나 이런 거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좀 봉사 같은 거 해놓고 신문에 내고 방송 부르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구원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께서는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내가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일을 이루는 거, 그 일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안 살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거, 그건 뭐냐면 도덕이나 윤리 한참 넘어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뭡니까, 여러분? 훨씬 더 높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고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택인가, 이것을 통해 내가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뭘 질문 드리겠습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신경.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매 예배 때마다 저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내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평생 수십 년 동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내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는요, 근성근성 할 수 없어요. 이게 그겁니다라고 그냥 던지듯이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진짜 마지막 승부를, 이제 마지막 고백을 이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고백 못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디오 빌라도를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는 아멘 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듬더듬하다가 아멘 했어요. 그 밑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기서부터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전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금을 캐는 사람이 강에서 그 사금팔이,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이요, 그 몇 날 며칠 몇 시간을 다 강을 파고 땅을 파면서 거기서 이 사금팔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큰 접시에다가 물에다가 흔들어 가지고 요만한 금 티끌이 같은 거 그거 모아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모아 가지고서 그걸 모아서 이제 금으로 파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은 돌덩어리만 돼도 양반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오물만 내뱉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그 티끌이 같은 그 작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모으고 모아서 잘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사금파리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조각들을 모으시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빛된 삶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입 밖에 낸 적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야구 심판은요, 세계에서 가장 심판을 잘 보는 사람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아주 유능하고 유명했던 그런 판사였던, 정직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판사였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심판하시는데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소금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패, 그러니까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소금의 이 두 가지 역할 속에서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맛을 말씀하셨습니다. 맛, 짠맛. 이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회를 유지하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회 개혁가 혹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내가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만족이나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겉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아주 닮아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심성은요, 자존감,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자존감과 자존심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봄입니까? 봄인가 TV에 보면 캠페인 중에요,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버섯 채취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저 그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산에 가서 버섯 함부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버섯처럼 생겼는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생긴 것만 독버섯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딱 보기에 느타리버섯처럼 생겼는데 그게 느타리버섯이 아니고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뭔가 살짝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으면 큰일 나는 버섯의 차이인데, 여러분 그냥 딱 보기에 이건 느타리버섯이네 먹었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존심과 건강한 자존감은요,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기도보다 내 결정이 앞서면 그건 교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전에 신앙인의 맛을 내는 성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 알맹이가 찰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룩한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시잖아요. 저도 요즘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 차 티백을 넣는데 그 티백에, 이 티백이 오래돼 가지고 거기 있는 게 말라서 거기 바스라지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모르고 이걸 넣었어요. 이게 맛이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우러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우러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나 그 안에 제대로 된 차가 들어있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담그면은 아주 묘하고 깨끗하고 상큼, 보기만 해도 상큼한 것 같은 그 차물이 싹 내려앉는 그 예쁜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비치고 발견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정말 향기롭고 한 잔의 차와 같이 믿음의 차향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등불, 빛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라고요. 소금은 작용하는 것이라면 빛은 그야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게 또 있습니까? 빛은요, 웬만한 그릇이나 수건에 이렇게 덮어놔도 빛은 감춰지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남 돕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칭찬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받고 나면 하늘에 상급 없다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하늘의 상급이잖아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추지 말아라.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잘난 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 보라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이상한 의무감에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인측, 믿는 척,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척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임을 감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혹은 손해나는 일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 여러분 겪어보셨죠? 저 뒤에는 조롱하던 분도 지금 예수 믿고 저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나 혹은 손해나는 일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생각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세상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요, 당연히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귀찮은 일도 우리가 좀 더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등불은 원래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등불은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숨긴다면 그는 만든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밝히셔서 세상에 드러내 놓습니다. 자, 보아라. 이게 진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위험한 게 있어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착한 행실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 내가 바른 일, 내가 착한 일,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와 같은 평가를,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착한 행실은 빛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산 위에 들려지는 삶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구원의 등불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구원의 등불이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은지 내가 그른지를 모르겠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앵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따라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만들거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길을 우리는 걸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혹은 헷갈릴까 봐 이렇게 그냥 책에다가 구구절절히 써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도 볼 거 없어요. 율법도 볼 필요도 없고 세상의 법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나 세상의 법을 다 무시하며 살아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 안 해도 된다는 게,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넘어갈 때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여러분, 세상의 도덕, 세상의 그 착한 일들, 의로운 일들, 세상을 지켜내는 일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요 기본으로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집중할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키며 따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왜 저러는 거야, 저건 조상도 없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돈을 벌어야지, 무슨 뭐 대학원을 또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면 그 뒤에 언제 풀려도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희생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대가는커녕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